오늘 본문 말씀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물론 나발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을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건진 그야말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문제 해결은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생각과 중심을 가진 소수만 있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 바로 소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400명의 군인이죠, 사실. 또 블레셋과 싸워 이긴 전력도 있는 그들을 데리고 열심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은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여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데 지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보내요. 음식을 요청을 했었는데 주인께서 모독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주인님이 그렇게 하셔는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기까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줬는데 그들을 모욕하여 돌려보낸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윗이 보복을 하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당장 액션을 취하죠. 음식을 준비하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뒷길로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는 이 호젓한 곳이라는 것은 시의 소설 같은 데나 나오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게 참 재미난데, 호젓한 곳, 이 구석지고 흠이져서 으시시한 그런 장소래요. 그런 뒷길로 해서 다윗을 만나서 결국 다윗을 설득해서 보복을 멈추게 한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꾸는데 딱 두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여인이 설득을 했지만 여인을 움직인 사람은 많은 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사용한 종 하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객관적인 보고를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이다. 보호의 장막, 이런 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큰 보호막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아마 어쩌면 이 사실을 나발에게 얘기해가지고 오늘같이 축제하는 이날 다윗을 부르시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완전히 무시했고, 설사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그랬을 때 사실 최소한의 예의를 보였어야 되죠.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왕도 아닌 것이 왕의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보고의 결론으로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으로 이 종이야말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로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뭔가 내통이 됐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참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정보를 잘 활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정보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보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걸 갖다 사악하다고 그래요. 사악하다. 그걸 갖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네요. 괴휼이라고 그래요. 개휼. 발음하기도 어려워. 개휼. 지혜를 나쁜 말로 얘기하는 게 괴휼입니다. 지두새도 모르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람 골탕 먹이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 당신의 남편이요 불량배입니다. 이 단어가요, 이 벨리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벨리알, 벤벨리알. 이 벨리알이 뭐냐면 벨리알은 이 바알을 멸시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바알의 자식입니다. 바알의 자식. 그냥 신약적으로 하면 사탄의 자식이다. 아주 악질. 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 그랬어? 내 남편이 어땠다고? 깡패라고? 이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뭐를 붙잡은 겁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은 거죠. 사실 종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주인한테 이 상황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찌 여주인한테 감히 나오겠습니까? 그런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비가일은 액션을 바로 취합니다. 순발력이 대단해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떡 몇 덩이? 200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몇 가죽 부대?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잡아 요리한 양 몇 마리? 양고기 5마리. 그 다음에 볶은 곡식 몇 세야? 5세야는 37리터 정도 됩니다. 37리터. 37리터 정도면요, 가마로 얘기하면 4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4가마 정도. 많은 양이죠.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면 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뭐 왕의 잔치를 했으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다 남편 몰래 챙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귀에 실어서 종들을 통해서 앞서 빨리 가라. 그리고 나는 뒤쫓아가리라. 왜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음식을 먼저 보냈습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의 노를 풀 때는 사실 선물이 최고입니다. 뇌물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선물은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요. 예?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면 선물 좀 사가지고 준비해서 가요. 알겠어? 예? 뇌물 가지고 가면 큰일 나. 그냥 가요. 김영란법에 걸려가지고. 이 전략이 아마 이 아비가일이 야곱이 썼던 전략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한테 소문이 들려가지고 에서가 몇 명을 그때도 400명이네.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이 동생 야곱을 끝내겠다고 그냥 우락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에서와 같은 존재죠. 그렇게 되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받고 참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기로 하죠. 근데 선물을 과대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보내면 숫자가 적으니까 이거를 세 그루로 나눠가지고 1조, 2조, 3조로 해가지고 이 간격을 많이 둬요. 꼭 전쟁할 때 적에게 우리 군대의 규모가 큰 것을 과장하려고 이게 멀리 퍼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진에게 에서를 만나면 이게 누구의 짐승이냐? 야곱의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 내 주 에서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2진도 그렇게 얘기하고 3진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맨 뒤에 우리 주인 야곱이 옵니다. 아비가일이 사실 이 전략을 쓴 겁니다.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리고는 이 중대한 일을 하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상의하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주례할 때마다 상의해서 결정을 하려는데 여기 상의하면 안 돼. 큰일 나요. 다 망해요. 상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지. 바보 같은 거 타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미 나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25장 3절에서 예고를 해놨어요. 25장 3절 보십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목이 완고한 백성 할 때 목이라는 단어만 빠진 겁니다. 완고한 사람, 완고한 백성.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짝지어준 총명한 데다가 예뻐. 이야,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예쁘면 머리가 안 좋아요. 대부분. 여러분 내가 사실 그대로예요. 예쁘면 머리가 안 좋고 또 안 예쁘면 머리가 좋거나 뭔가 있어요. 근데 예쁘면서 머리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바보 같은 남편을 만나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결혼한 우리 형제들 중에 이 아내가 아비가일 같은 존재인데 그 가치를 몰라봐가지고 그 삐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효과를 발휘.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나발이 아니라 가발이 됐겠죠. 내가 가발이란 말을 한 것은 아름답게 발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할까에다가 발전할 때 가발. 아름답게 이제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어리석으니 미련함이 그의 지혜가 되겠죠. 미련한 행동이 그의 탁월함이 되겠죠. 자기 딴에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미련하니까 재산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미련하게 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모독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실 이 여인이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또 남편의 편에 있는 종들에게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이 뒷길로 간 겁니다. 뒷길. 20절 보십시다.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산 호젓한 곳이라는 게 음침한 장소입니다. 으시시시한 을씨년스러운, 이게 산에 그림자가 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겁이 나서 안 가는 그 뒷골목 같은 그런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발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건너편에서, 근데 희한하지, 어떻게 다윗이 또 그 길로 와? 예? 길이 하나는 아닐 텐데. 그래서 만나자마자 말에서 내린 게 아니라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그야말로 이마를 땅에 대듯이 다윗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이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비가일이지만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야, 여성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구나. 여성이, 남편이 알아주지 않은 이 아비가일이, 이 어리석은 나발은 그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는데, 이 여인이 다윗 앞에서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순간적으로 녹여버리는 역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초점을 다윗에 두고, 다윗의 미래, 그가 세울 왕주의 미래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세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의 이 불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이 바로 종이 그에게 한 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불량하여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이시 하벨리알 하제, 그러니까는 이 벨리알의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앞부분에서는 벨리알의 아들, 근데 여기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이 사람 얘기하면서 불량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마음이 상해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름이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행동을 했는데, 여기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단어고, 그는 미련한 자이나 때, 여기 나발 그 다음에 미련함이 그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나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발라, 나발이 나발되는 거예요. 나발라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됐어요. 나발라,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라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번역하다 보면 전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많으면 히브리어도 배워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뭐 시간 남아들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치매 안 걸리려면 배우면 됩니다. 외국어를 많이 알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한 절반 정도 떨어진대요. 절반 정도. 자, 이 말을 하면서, 자 보십시오. 26절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하는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한국말로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이미 막았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다윗도 살아계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주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이미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나발과 같게 하소서. 내 주의 원수들이 곧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이. 이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치는 다윗의 마음을, 분노한 마음을 녹이는 표현인데, 내 주여라는 표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24절부터 31절까지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내 주 내 주 내 주 계속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너무나 친절해가지고 23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23번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12번 나와요. 12번.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을 전부 다 내 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3번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나발은 다윗을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개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할 때 내 주여 내 주여, 하나님이 내 주께서 친히 손을 들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미 나발은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발 하나님이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괴롭히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끝을 낸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버젓이 이 말을 할 때 나발은 왕처럼 술 취해서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미 다윗이 하는 일이 개인 보복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불의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당신이, 내 주께서 개인 보복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결론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찾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여기 이 생명 싸개라고 되는데 이게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트레저 파우치예요. 보물 보자기 안에 생명이 쌓여 있는 게 다윗의 생명이 쌓여 있는 거예요. 보물 보자기 안에 다윗의 생명이 있는데 그 보물 보자기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을 건드릴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고 쓰러뜨릴 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원수들은 물맷돌로 던지듯 원수들의 생명을 던져버리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이미 나발은 끝났다. 그리고 왕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나발같이 인생이 될 겁니다. 마치 물맷돌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물매의 장전에서
던지듯이 생명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왕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제 이렇게 왕이 되시는데, 그때 왕이 되셔가지고 과거에 무제한 피를 흘리든가 친히 보복한 일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면 어쩌십니까? 다윗의 미래, 왕이 되는 미래, 그를 통해서 왕조가 세워질 것을 내다보면서 후회하실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파하는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시작에도 듣고 중간에도 듣고 결론에도 들었을 때 다윗이 비켜라! 하고 갈 수가 없죠. 이 다윗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요. 예? 자,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케이스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윗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창을 던져서 피해 가지고 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아내 미갈이 그를 깨우면서 여보, 당신 오늘 이 밤에 이 성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당신은 개죽음 당한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창문으로 넘어가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미갈이 한 행동 중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행동은 오직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고마움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미갈을 찾아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내 아내니까 돌려달라 해서 사실 해보겠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불신에서 떠나지는 못했죠. 그때 다윗이 아내 미갈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특별히 남자들의 약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도 남자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때 목숨 걸고 들어요. 헌신적으로 들어야 될 때 안 듣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을 영혼을 내주고 들어요. 아내를 통해서 하는 탐욕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거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걸 사실 들어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자, 이미 미갈이 자기를 설득할 때 그 말을 들었죠. 아비가일은 나중에 좀 아내가 됩니다. 말을 듣고 단념하죠. 나중에 압살롬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요압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설득할 때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또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왕위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밧세바가 찾아와서, 왕이요, 아도니아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왕위의 대관식을 하는데 왕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퇴정시켰던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그대 원대로 하느라,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내 혹은 여성의 말을 듣습니다. 예?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자매들 다 그런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귀중한 자매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면 나발과 다윗 사이의 중간 정도입니다. 다윗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왜 다윗과 같이 되면 안 되냐면 이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결정적으로 뜻을 돌이킨 건 잘했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여인에게 폭 빠져가지고 가서는 안 갈 길을 가게 되거든요. 예? 제가 다윗 시리즈 첫 설교가 뭡니까?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했던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뚜껑을 열려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사실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잖아요. 물론 미갈과 결혼했는데 미갈은 이미 같이 할 수 없는 사내고 쫓겨다니는 과정에 아비가일이 자기의 아내가 됐는데 얼마나 위대한 여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돈을 택할 것이나 남자를 택할 것이나 누굴 택해요? 자매들 어디 갔어? 돈이요. 네, 내는 돈이에요.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여기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구나.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이 밖에서 나가서 물어보면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가 남편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부서 정부 조직이 대한민국에만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여성개발원, 남성개발원 없습니다. 남성가족부 없어요. 그건 해체돼야 돼요. 그게 있어가지고 여성에게 도움 안 되고 남자와 여성을 싸움 붙여가지고 힘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가정이 제일 먼저 파괴됩니다. 성경적이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분별하고 그 질서에 맞추려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요. 예수 믿으면서 지혜가 시작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 그 지혜가 절정에 도달하죠. 모든 게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돌아가니까 그냥 이 기계에 기름을 치고 유난히를 취해서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 서서 편견을 제하고 그냥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만 살면 되겠다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도록 탈선할 사람을 딱 붙잡고 너 어디가 예배드려야지. 예? 남편이 탈선할 때 탈선하지 못하게 막는 그 위대한 여인이 위대한 아내죠. 그걸 귀찮은 소리로만 알고 물리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에는 위대한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가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찬양이 나오죠. 그 이후에 여인의 말이 가장 길게 가장 감동적으로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탈선할 때 탈선하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신다. 우리 주변의 인물을 사용하신다. 우리 주변의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말릴 때 말 들어. 예? 그게 천사의 손길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주변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옆에서 도와주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옆에서 도우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탈선의 위험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혹은 형제를 통해서 혹은 자매를 통해서 혹은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당당히 가야 될 길 갈 수 있도록 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